각 지파별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죠.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에 보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했어요. 비록 첩이지만 아버지의 첩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과 이 장자가 통간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장자권을 빼앗긴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축복은 뭘로 받아요? 순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준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르우벤이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장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다른 형제와도 구별해서 더 특별히 복을 주시는데 2배의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의 길로 감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짧게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이 말은 정리하면 그냥 종족 보존이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수가 뭐 적지 않겠지만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살아있고 그 후손이 계속 이어간다는 건 복이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더 번성하고 잘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번성하고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할 때 거기에 함께 편들어서 동참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숫자가 번성하거나 좀 잘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르우벤 지파에서 훌륭한 인물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게 되면 유명해지고 그러면 그 후손도 번성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르우벤 지파는 그런 걸출한 인물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계속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유다에 관한 축복인데요. 여러분 유다는 4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4번째 아들인데 2번째로 이름이 언급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축복을 읽어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시라는 것, 기도하는 거 다 들어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이 부분이 좀 애매해요. 뭘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가 축복한 내용들을 이거는
역사를, 그 후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뭐에 관한 말씀일까?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성취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뭐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러고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달라고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오며, 이거는 조금은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의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요, 대적들을 만나서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항상 승리했으면 좋겠다. 승리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거는 유다가 굉장히 항상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을 서서 나가고,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 일들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라는, 그래서 항상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건데, 결국은 그 앞에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오며, 이런 부분은 예수님이 이 유다의 후손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을 자기 백성에게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되는데 11절에 보면, 우리가 12절은 잘 알잖아요. 근데 11절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도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빛도 비춰주셔요. 그런데 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을 인도해서 거기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믿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역사를 백성들이 거부하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먼 훗날 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그 예수님이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대적을 싸울 힘을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강건해 가지고 승승장구할 수 있다. 너무나 귀한 은혜이고 축복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는 셋째 아들인데요. 유다가 먼저 설명이 됐어요. 이제 레위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우림과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렇지. 레위를 경건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편의 선자 나와라 그랬을 때 레위가 바로 나왔어요. 레위 지파 전체가. 그랬을 때 모세가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너희 형제 부모 다 죽여라. 왜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 죄가 너무나 큰 죄였는데,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죄를 진 사람들을 진멸시켜야 될 이 일을 하는데, 부모라도 죽어야 되고 형제도 죽여야 되고 내 가족도 죽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레위는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칼을 들고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지만 이거는 하나님 편의 선자였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받으셨고,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이 가슴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하나님 뜻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역할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맡겨줬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랬는데, 이 마사와 무리바,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백성들이 누구한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했죠.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따지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백성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영적 권위를 주어서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시는 거지. 이 레위 지파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영적 장자다, 영적인 장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9절에 보면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죄를 지은 사람들, 내 부모고 형제이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어야 될 사람은 죽겠다는 거죠. 거기에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거기 끼어 있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끼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다 보니까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다 보면 부모 형제들에게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잘 못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상황.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아픈 거지요.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주의 일에 힘쓰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고 안 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이거를 부모 형제가 이해해 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 형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주면 이거는 정말 힘든 거지요.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래? 그래 버리면 진짜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어요.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잘하고 싶고 얼마든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거 참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아론이 말이죠, 자기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례는 그 형제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울지도 말고 그 제사장의 옷을 벗지도 말고 성전 밖으로 나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니, 내 아들 둘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내가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자식들의 장례를 치르는 것 때문에 제사장 사명, 제사장의 직분,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도 못하게 했어요. 아니,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것마저도 참으라고, 절제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신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나를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금생과 내세에 복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특별히 맡은 사명, 첫째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이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백성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아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여러분, 그럼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지만 그 아이들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설교를 듣고 분반 공부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배운 말씀이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이 나서, 아, 이것은 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아이들의 삶을 인도한다고요. 그 말씀을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자꾸만 거부하고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아이들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이 과정, 이 삶이 끊임없이 되어져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분향하고 번제를 드리는 이런 모든 일들, 종교 지도자로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재산을 풍족하게 한다. 여기 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레위지파의 재산이 풍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풍족해요? 백성들이 드린 11조가 많아야 됩니다. 그럼 백성들이 드린 11조가 많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고 영적으로 백성들을 잘 지도해 가지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백성들도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이제 11조를 많이 드리게 되면, 그러면 레위지파도 당연히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레위지파는 백성들의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제사장으로 이렇게 풍족한 삶이 되려면 이거는
백성들이 축복을 먼저 받아서 그들이 잘 살아서 11조를 잘 드려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11조를 안 드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11조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백성들을 잘 지도할 때 백성들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도 이렇게 재산이 풍족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사장들도 복을 누릴 수 있고 못 누릴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허리를 딱 꺾어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허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져요. 허리 아픈 사람, 제가 아파 보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꼼짝을 못 합니다. 허리는 사람의 중심 뼈대잖아요. 곳곳이 설 수 있고 일을 하는 모든 것에 이 허리가 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데 이 허리를 꺾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공격해버리시고 쳐버리셔서 허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과 여러분이 맞서 싸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알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물론요,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적이 되지는 마십시오. 대적이 되면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도록 레위 지파, 제사장, 이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잘못한 것에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셔야지 사람이 함부로 거기에 대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너무나 좋은 얘기죠. 그죠?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그 곁에 늘 머물게 해주시고 날이 마치도록 보호해 주시고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다. 어깨 사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안으시는 거죠. 이 두 어깨 사이에 딱 품에 안고 이렇게 사랑해 주는 그 모습이 연상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 안전하게 주의 옆에 늘 두시고 그 곁에 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은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는 보통 사랑을 많이 받죠? 네, 사랑을 많이 받아요. 막내는요, 이 베냐민은 살아오면서 뭐 특별히 하나님 법에 잘못한 게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막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부모의 사랑도 형제들의 사랑도 가장 많이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특별히 베냐민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잖아요.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 엄마 없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애틋하고 더 많이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베냐민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으면서 하나님의 곁에 두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지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곁에 늘 머물 수 있다면 이런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자, 13절 이제부터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요. 길게 써 있지만 첫째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달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많은 것들 막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요.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경을 잘 이루어 주셔서 정말 잘 되어지고 많은 걸 거두어 항상 풍족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야곱 때부터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요셉을 장자로 세우셨어요. 요셉을. 12형제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죠. 근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어땠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인데 요셉은 거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가 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이 자기 부모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또 이렇게 보호하는 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로 세우셨어요. 루벤이 이 장자권을 빼앗긴 대신 그 장자권이 장자권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가가지고 결국 요셉의 또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요셉의 반열로 끌어올려서 두 몫을 주게 하잖아요. 이 두 몫을 받는 것은 장자가 받는 축복인데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장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장자로 안 태어났어도 그 장자의 복을 내가 믿음으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요셉이 그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저는 장자가 3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루벤이 장자이지만 그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 왕권은 유다 지파에게 가고 영적인 장자는 레위 지파에게 가고 육신의 장자는 요셉이 되었어요. 저는 여기서 장자가 3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장자가 되었든지 간에 3가지 장자가 다 하나로 통합되어서 한 사람이 다 그 복을 누리면 더 좋겠지만 한 가지라도 이런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왕권을 갖든지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 은혜죠.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축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순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이런 복을 받고 싶다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순종하면 나도 이 복을 누리고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